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44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네, 오늘 솔로몬의 기도 세 번째 시간 마지막 그 내용인데요. 솔로몬은 전쟁에 대해서 그 전쟁에 패전했을 경우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전쟁은 좀 특별합니다. 보통 전쟁은 이 왕의 명령 혹은 국민들의 요구 이런 것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때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신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전쟁은 전적으로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즉 사람이 결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결정한 이 전쟁에 신이 도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 자체가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곧 전쟁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쟁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쟁이 필요한 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가 있고 또 이스라엘이 뭐 땅을 확장할 필요가 있고 이럴 때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쟁을 아무리 원하고 바란다 할지라도 그 전쟁을 자기 마음대로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는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 이 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 대제사장의 그 예복이죠. 그 에봇 앞에는 가슴에 판결 흉패가 있습니다. 판결한다는 것은 결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양쪽으로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쪽에 이 판결 흉패 그 양쪽 사이드에 손을 집어넣는 그러한 그 입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은 구별되어 있지 않고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통 무엇을 집어넣냐면 우림과 둠밈, 우림과 둠밈이라는 두 개의 약간 그 조약돌 비슷한 그런
두 개의 우림과 둠밈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 우림과 둠밈은 크기도 모양도 무게도 동일합니다. 단 무엇만 차이가 있냐면 색깔만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야지 만약에 우림과 둠밈이 두 개의 서로 조그마한 조약돌 모양의 그러한 그 도구인데 그것이 뭐 무게가 다르다면, 모양이 다르다면, 재질이 다르다면, 그러면 이 제사장이 둘 중에 하나를 자기의 마음대로 선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지 않고는 구별할 수 없게끔 동일한 크기와 무게와 재질의 그 조약돌 같은 것을 그 안에 넣는데, 그 중에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여쭈면서 둘 중에 하나를 꺼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림을 꺼내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허락하셨다. 둠밈을 꺼내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허락지 않으셨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전쟁은 왕의 결정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그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고 최고 결정권자이시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셨을 때에 전쟁터에 나가면 이 사람들이 뭐 사람인지라 아무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라 할지라도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성전을 향하여,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또 이 우주 너머에도 계시고 그렇게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만, 그런데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은 어디를 향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지는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이 간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치른 전쟁의 결과들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구별되어집니다. 자, 보통 일반적으로 세상의 법칙은, 또 세상의 법칙도 사실 완전하지는 않죠. 그런데 대부분 거의 뭐 90% 이상 군사력이 강하고 전략을 잘 펼치고 군수물자의 지원이 잘 되는 그러한 나라가 승리하는 것이 90% 이상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정말 이러한 그 어떤 가능성, 확률을 완전히 일축시키고 완전하게 이렇게 구별되어집니다. 아무리 군사의 수가 적고 아무리 무기가 적고 상대방이 아무리 강하고 상대방의 군사와 무기가 압도적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겸비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이 아무리 강하고 상대방이 아무리 약해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하나님께 이 전쟁의 결과를 의뢰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나가면 반드시 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도, 이러한 구별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에 등장하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첫 번째로 벌인 전쟁, 여리고성 전쟁입니다. 여리고성 전투. 이 여리고성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성읍들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하고 가장 견고하며 가장 싸움에 능한 그런 성읍이었죠. 반면에 이스라엘은 전쟁을 해본 역사가 없고, 물론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이 아모리의 두 왕, 시온, 또 이런 사람들과 전쟁을 했습니다만, 옥이랄지 시온이랄지 이런 왕들과 전쟁했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사실 전쟁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던, 430년 동안 전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실 때에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한 6일 동안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에 7바퀴를 돈 다음에 크게 함성을 질렀을 때에 그 성이 저절로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때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정말 이성적으로는 아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성을 돌기만 하는, 아니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할 만한 그러한 일에도,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이루시죠. 반면에 그 다음에 전쟁이 벌어진 곳 아이성입니다. 그 아이성은 너무나 작고, 여리고성에 비해서 너무나 작고 약해 보였기 때문에 그냥 여리고성의 그 승리를 로 인해서 막 이렇게 사기가 충천한 이러한 이스라엘이 그만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아이성과의 전투에 임하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 전쟁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작전을 짜가지고 나아가는데 그 작은 성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회개하고, 전쟁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군사의 수와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깨닫고 거기에서 그들이 또 승리를 하게 되죠. 자, 이러한 원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에 직면해도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좋게 하시지만, 아무리 내 힘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능력으로도 뭐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것이 그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로 터져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러한 교만한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하려는 그런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 문제가 오히려 그에게 징계가 되고 채찍이 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은 형벌로 주어지기보다는 즉각적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유도하시는 것이죠. 결론은 이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무리 불리하고 아무리 열악하고 아무리 질 것 같은 그러한 전쟁, 그런 문제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46절부터 51절까지는 이제 전쟁에서 패배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관한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자,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것은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에서도 나타납니다만, 또 한 가지는 사람의 본질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다는 사실에서도 솔로몬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46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이렇게 46절이 되어 있죠. 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 자, 인간의 본질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혜죠. 자, 사람 가운데에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즉, 사람 가운데에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은 없다. 완벽하고 완전한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이시고 모든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세상의 미혹과 시험에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 그 범죄 이후에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어떻게 그 문제를 처리할 것인가? 거기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야죠. 그런데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면 범죄하지 않고 완전해지고 완벽해질 수 있다는 그런 헛된 생각을 가지면 시간도 낭비하고 문제는 더 커질 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고 노력과 수고와 수행과 고행을 주장하는 종교들은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행하면 완전에 이룰 수 있다. 그런 헛된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해질 수는 없다. 우리가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체의 장막 가운데 거하며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을 빨리 파악할수록 지혜로운 자이고 지혜로운 자는 답을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답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범죄하지 않을 수 없는 인간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벽한 존재일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도 범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범죄로부터 그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징계를 하시겠죠. 그리고 그 징계의 방법 중에는 전쟁의 패배와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해서 전쟁에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와 자비와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에서 다시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정말로 지혜로운 기도라는 거죠. 불가능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 가운데 최선을 구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스스로 완전하고 완벽하며 자기의 미래를 스스로 다 책임질 수 있다는 생각. 그러한 완전치 않은 그런 생각을 버리고 그러한 불가능한 그런 가능성을 버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다. 언제든지 그 죄악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지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됩니까? 솔로몬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이유도 그 안을 계속 파고 들어가면 우리의 의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전쟁에 패배했어도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어도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 평화를 회복하고 살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기도를 마치고 52절과 53절은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간구는 뭐냐면, 하나님, 이 종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함을 보시고 그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자, 솔로몬의 기도의 마무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다.
우리가 구한 대로 응답해 주신다. 얼마나 가슴 설레고 기쁘고 소망이 되고 간절한 우리의 소원입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구한다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거는 조금 좀 과한 기대처럼 보이잖아요. 자, 우리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간구한 대로 응답하신다. 그 응답하시기를 소원한다. 그럴 자격이, 그렇게 해도 되는 권리가 어디에 있는가?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53절 말씀이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으니,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으니 저희가 간절히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붙들고 지금 간구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시사 우리의 하나님으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실 것이다. 즉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그 책임을 다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으로서의 그 언약의 책임을 지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백성이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은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진, 율법의 그 돌판을 통해서 이루어진 언약 정도가 아니라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부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 언약이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공로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의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 언약을 저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그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도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이죠. 우리의 기도도 그와 같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들어주시면 좋고요, 안 들어주시면 어쩔 수 없고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 그 소원이 담긴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저희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언약에 충성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그 간구와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가장 좋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했고,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이러한 선을 행했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상당히 또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가장 정확히, 풍성히, 제대로 응답받는 방법은 그 응답의 비결을 우리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찾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으므로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가장 응답이 빠른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